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저희들이 진심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언어로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선생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선생. 여러분, 이 선생은요, 학교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 선생질 하지 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선생질 하지 마. 네, 언제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말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네, 누군가가 단어 하나 튀어나오면은 거기에 자기가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튀어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생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야고보가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된 우리, 이것은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손으로 전할 수 없으니까요. 몸으로 전할 수 없으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 왜?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가 많이 생기게 되니까. 네,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종을 2명 불러서 사명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찾아서 가져오라. 두 번째 종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서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두 종은 온 세상에 나가서 다니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마침내 상자 하나씩을 들고 궁으로 돌아왔답니다. 첫 번째 종이 상자를 딱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거기에도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으로 혀를 찾았고 또 가장 악한 것으로도 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혀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고 귀중한 걸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을 전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화를 하는 사람도 있죠.
수화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 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우리가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수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혀는 참 귀한 것이다. 그러나 혀는 아주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혀 때문에 그렇게 가깝던 친구 사이가 하루아침에 멀어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 국가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혀는 아주 귀중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위험한 지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는 위험하기 때문에 다스려져야 하고 그리고 절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험한 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은 온 몸을 지배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이건 좀 이해를 하십니까? 말에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말에 이렇게 입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딱 묶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딱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고삐를 만들어가지고 이 말의 고삐를 당기면은 말이 힘을 내고 달리고 그리고 숙이면은 말이 힘을 내고 스탑을 하게 됩니다. 말을 이렇게 어디로 어떻게 몰고 달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재갈을 먹여서 채운 그 고삐에 의해서 말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운전석의 이 운전대, 이 키죠. 예, 키를 가지고 좌로 우로 이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물려진 재갈과 배의 방향을 잡는 키, 이 1000파운드가 넘는 말을 타고 바람처럼 달리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에 콧비를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내가 콧비를 잡으면 원하는 대로 말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달리기도 하고 멈추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파도를 가르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전진하는 힘은 기관실에서 뿜어내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배의 키, 바로 운전대입니다. 작은 운전대가 거대한 배를 선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갑니다. 말을 이야기하고 배를 이야기하니까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럼 자동차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밀어서 갈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좌로 우로 내 마음대로 방향을 털어낼 수 있습니까? 네,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안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운전 배울 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픽업 트럭 같은 그런 운전을 이렇게 배우는데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여자를 가르치는 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를 가르칠 때는 보통 한국에서는 이 운전 가르치는 방법이 좀 틀리죠. 남자를 가르칠 때는 코너를 돌아가면은요, 코너가 자기 어깨에 닿았을 때 핸들을 돌리라고 가르칩니다. 여자를 가르칠 때는요, 핸들이 코너에 닿았을 때 핸들을 돌리라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파워 스티어링이 돼가지고 핸들이 잘 돌아가죠. 이렇게 한 손으로도 막 돌아갑니다. 근데 옛날에 파워 스티어링이 없는 차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돌리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힘이 좋기 때문에 휙 돌리는데 여자들은 힘이 좀 약하니까 빨리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몸까지 가까이, 코너에 가까이 오기 전에 미리부터 돌리기 시작해야 코너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 핸들을 가지고 그 무거운 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도 그렇죠. 만약에 그 핸들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차를 몰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엔진에서 힘은 주지만은, 바퀴는 돌려주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서 자동차를 원하는 곳에 파킹하기까지 온전히 핸들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물려진 제각, 거대한 배의 작은 키, 자동차의 운전대, 이것들은 우리의 작은 지체인 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온 몸을 다스리는 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다스리려면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에게는 주인이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만은 사람에게는 그 입에 재갈을 물려줄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입을 조금 다물면은 실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 말을 적게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죠. 그러므로 내 입에는 누가 재갈을 물려야 되나요? 본인 자신이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다른 사람이 재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입 닫으라고 그러면은 되게 기분 나쁘죠. 누가 나에게 잠잠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안 돼요. 우리 모세가 말이 좀 많습니다. 자, 기도하자 하는데 말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을 안 줘요. 스탑! 제발 좀 말을 좀 그만해.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큰 소리를 하는지, 저 아래층에서 말하는데도 동생하고 둘이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안방까지 막 들려옵니다. 쟤들이 왜 아침부터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근데 그 입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쏟아내도 그래도 오늘도 할 말이 있고 내일도 할 말이 있고 매일매일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입을 제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스탑해도 안 되고 지 아빠도 스탑해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말을 멈춰야 되는데 그때는 다른 것들을 딱 보여주든지 뭔가 다른 것들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향을 틀어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손으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 눈으로 하는 것이 생기면은 그때는 입을 닫죠. 혀를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남의 혀를 다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혀는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내 입에는 내가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죠. 자기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육신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혀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혀는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해마다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원인을 보면은
농부가 돈두렁을 태우기 위해서 작은 불을 놓았다가 산으로 번졌다든지 아니면은 등산객이 담뱃불을 잘못 버려서 산불이 났던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큰 밀림에서 나는 불은 또 다르죠. 바람이 불어서 나무끼리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열이 나가지고 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수많은 나무들을 태워버립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서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헬리콥터가 출동하지만은 산불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물과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 불은 작은 지체인, 우리 몸에 붙은 작은 지체인 이 혀가 마치 작은 불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혀를 잘못 관리하면은 지옥불과 같은 불이 일어나서 온 생을 불태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혀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혀를 잘못 놀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은 잘못 뱉어낸 말 한마디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무서운 파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혀로 인해서 내 삶을 고통 속에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말조심이죠. 혹시 여러분은 지난날 내가 했던 말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은 없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했던 일은 없습니까? 무심코 했던 남의 이야기가 예상치 못했던 큰 산불처럼 악한 모습으로 번져나간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말은 폭탄과도 같습니다. 한번 던져져서 터지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말은 또 독약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은 좋은 양약과도 같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이죠. 무서운 파괴를 가진 혀이지만은 불신의 벽을 부수고 딱딱한 마음의 바위를 깨뜨려서 부드러운 화합을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길들여지지 않아요. 지난 50년 동안 훈련했는데도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죽는 순간까지 혀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혀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된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사나운 맹수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길들이는 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동물일 뿐이지만은 훈련된 동물은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말을 공손하게 하고 어떤 아이는 말을 무례하게 합니다. 내 아이들이 공손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나요? 어떤 아이들은 뱉어내는 말들이 다 욕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말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공손하게 어른에게 공손하게 말을 합니다. 어른에게 하는 말과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집에서 훈련을 많이 시켰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같은 존댓말을 썼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들은 안녕 하면 자기도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또 안녕하세요 하죠.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언어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한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의 혀는 순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혀는 거침없이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왜 사람들이 다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훈련되었고 어떤 사람은 훈련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한 번 순화되었다고 평생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언어 훈련이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독한 말을 브레이크 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혀도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 옛날 구습을 따라서 혀가 제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혀는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혀는 길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혀가 독을 품을 수도 있고 더러운 오물통이 될 수도 있고 도끼가 가득한 지옥불을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신호도 없이 갑자기 차가 휙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경험하시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자기 자신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휙 끼어들 때에, 그때 여러분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에 그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독하고 악한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지는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욕설이 튀어나왔을지라도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꿀꺽 삼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꿀꺽 삼키는 훈련. 악한 말은 내가 듣고 옆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것으로, 이것 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내 혀로 악한 말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혀인데 그 혀가, 그 동일한 혀가 어떤 사람 앞에서는 추하고 간사하고 악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악한 언어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혀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사랑 안에서 오직 참된 것을 말하라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자주 실패할지라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험담을 버리라 했습니다. 아첨은 상대방이 듣기 원하는 말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진심이 없습니다. 아첨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26장 28절 말씀에 거짓말을 하는 혀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했습니다. 험담이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험담은 보편적으로
사실과 달리 과장되거나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변명할 수도 있고 해명할 수도 있지만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말하면은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험담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험담은 듣는 것도 나쁩니다. 험담을 듣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게 되면은 그런 말을 듣기가 거북하네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언어가 자유가 있지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사는 것은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죄 없는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입을 닫고 침묵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꿀꺽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훈련은 잘못된 언어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을 받을 자 같이 말을 하라 했습니다. 심판을 받을 자 같이 말을 하라.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전해주는 그 말이 항상 진실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이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상을 진실인 줄 알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내가 잘못된 말을 했을지라도 전달한 그 사람이 아니라 말을 내뱉은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은 그 사실을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거짓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경우가 엄청 많죠.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난 그런 줄 알았지. 나도 들은 거야. 들었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나갔나요? 내 입을 통해서 나갔으면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말했으니까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은 증인이 말을 할 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선서를 하고 말을 하죠. 선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법정에서는 증인의 자세로 말해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묘한 존재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할 때보다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더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사람의 악한 본성이 칭찬하는 말을 할 때보다 비난하는 말을 할 때에 더 기가 쫑긋해집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또 잘해요. 칭찬하는 말은 기억이 잘 안 되지만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이상한 소문은 기억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속에 넣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또 그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것을 좀 말할까? 대상을 찾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 대상을 찾죠. 이건 누구한테 말해야지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침에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점을 찾아내서 좋은 말을 함으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어느 초등학생에게 학교에 가면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감히 면전에서 미워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하루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막 털어내는 겁니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때는 이 산 저 산에서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들려오는 겁니다. 메아리죠. 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메아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아들도 한번 외쳐봤죠.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외쳤더니 사방에서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메아리가 막 메아리쳐 왔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너에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란다. 내가 하는 말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대접을 받기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전화기를 한번 들면은 30분씩, 1시간씩 통화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항상.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할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10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나머지 시간들은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10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나머지 이야기는 또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언어들이, 어떤 스토리들이 내 입에 붙어 있는가?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그 내 말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정언처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각기 하나님 앞에 가서 직구하리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2021년 3월 17일에 누구의 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내 입의 말을 내가 훈련하고 순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그런 말로 내 언어들을 바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차를 가로막고 끼어든다 할지라도 그때도 내가 불쑥 튀어나오는 그 말,
그 말마저도 우리는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의 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사랑스러운 언어로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나누는 그 모든 대화들이,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